progress. 예. 복음 전파는 곧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되찾기 위한 정복 전쟁의 실제이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건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계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인들을 얻어서, 그 목적은 교회로 세우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구약 성경은 암시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는 가나안 땅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세 왕을 진멸하는 전쟁 기록과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아다림길, 즉 정탐길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날아와서, 4절 이하에는 이제 불뱀이 날아와서 다 물어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누구를 죽였어요? 길이 너무 험하다고 원망하는 자들이 다 불뱀을 죽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뱀 독으로부터 해독되어서 치료를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 실제로는 마귀의 그런 뱀 독을 해독시켜주는 것이죠. 고쳐주러 오신 것이죠. 누구는 뭐 소경을 고쳐주고 기머거리를 고쳐주고 뭐 각색 병들을 다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에서 온 거죠? 뱀의 미혹의 말을 고지 듣고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뱀의 독에 의해서 중독됐다. 뱀의 독이라는 것은 간교한 것이죠. 뱀의 독에 중독되면 인간들이 간교한 자가 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간교할 리가 있겠어? 설마니. 간사하고 교활하고, 아이 나는 절대로 간사하지 않고 교활하지도 않다고 그러시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스스로 구원 받으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근성이 나타나죠. 짐승의 마음이 나타나고, 포악함이 나타나고, 교활함이 나타나고, 여우같이 뱀같이 혓바닥 2개 가지고 거짓말 날마다 해대고 앉았고, 그런 걸 뭐 우리 자매님들은 안 할 걸로 믿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야, 이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병든 태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땅을 고치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때 그들의 속에 계시겠고, 그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이 되셔서 오시는데, 그 길을 닦는 것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는 거였었죠. 회개케 하여 침례를 준다라는 말은 태를 치료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깨끗한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짐승이 문자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흠이 없고 깨끗한 걸로 보여도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다 불결하고 부정한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정결한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만 깨끗해지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돼야만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역이었죠. 자, 첫째로 가나안의 입구를 차지한 가나안의 세 왕인 네겝의 아랏의 왕,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그 다음에 바산 왕, 이 세 왕은 천성적인 생각과 저리받지 못한 감정과 꺾어져야 할 강한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상징인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을 딱 가로막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왕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내 육체 속에 있었죠. 자, 이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단의 사자들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마들의 화육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짐승들이에요. 바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 올 때도 옛사람을 조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인격들은 첫 아담이 뱀의 미혹에 속아 먹은 선악과로 비롯된 것이며,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첫사람들에게 유전되는 죄의 성향, 죄성,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고 죄를 바라보고 인간은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성이 나를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나서, 범죄하고 나면 즉시로 돌아서서 참소자가 되죠. 그러면은 이미 저지른 그 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모든 허물들, 속죄죄와 속건죄를 다 완성해 놓은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 마음에 나의 새 법을 기록해 주고 다시는 그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결심해 가지고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전에 수원의 어떤 그 친구처럼 천년이 자기까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없어져요?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런 말을 할 때. 그런데 그게 간교한 뱀이 사람들을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목을 지키고 버티는 가나안의 세 왕을 먼저 돌파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입구를 지키는 세 왕들이 있죠. 그리고 본토로 들어가면 7왕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왕이죠. 천국의 왕을 소개하고 그 왕께로 인도하는 직분의 마지막 주자는 침례자 요한인데,
그는 예언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고 모세와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한 사람들을 물로 침례하여 정결한 영혼을, 이 말은 더럽혀진 태를 치료받은 그 말이에요. 처녀가 된 거죠. 천국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약간 문제가 좀 있죠. 처음에는 중매를 잘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이라 그분을 봐라, 이 말에. 그것은 장대에 매달린 못뱀을 바라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건 장대에 매달린 못뱀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분을 보면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는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분인지 우리가 오리란 그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 문둥이들, 세리들, 장녀들 이런 집에서 주는 대로 먹어. 포도주도 그냥 한 잔만 먹고 말 일이지 그것도 즐겨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왜 금식기도도 않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느냐고 이래가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믿음이 완전한 대로 나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였으며 불신자들인 당대의 유대교인들 곧 헤롯 땅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요한이 먼저 했죠. 그래서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데 요한이 심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했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예비를 했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여 침례함으로 그에게 침례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라라는 말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살죠. 땅바닥만 쳐다보면 다 죽어요. 불뱀들이 날아와서 다 죽여요. 그런데 장대 높이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싶으면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자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밝히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론 반차에 따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으나 요한은 사가랴가 늦둥이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죠. 율법적인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율법적인 성전을 떠나 광야에 살며 율법적인 제물로 제사하지 않고 회개한 영혼들을 정결한 제물로 드리려고. 이 말은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일단 목욕시켜야죠. 그래서 제물로 드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만을 골라야 되고 일단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요한이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근거해서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같이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처녀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약 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율법도 행하고 복음도 믿고 그래야지 어떻게 복음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냐 이러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율법의 저주가 깨끗이 씻어져 나가지 않아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민수기 21장에서 왕의 대로로 행하지 못하고 험난한 바란 광야로 나아가는 아다림 길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박한 식물과 마실 물을 원망했고 그 다음에 길을 원망했을 때 나는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런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혹의 영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미혹의 영들이 혓바닥 갈라진 뱀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어떻게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사람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고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혼잡하게 내 진리를 혼잡하게 자꾸 한다 이거. 그러면 그 말도 맞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미혹당해서 그런 거짓말, 혼잡한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뱀이 물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거짓 복음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나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이 무슨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세법이라고 하는 믿음의 법을 계시로 넣어주셔서 믿어진 사람은 내가 그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의롭다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뒤집었다 새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육체의 율법 행위를 은근히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하면은 그래 그 말도 맞지 하기 시작하면 뱀이 와서 동물을 주식해서 불신의 마음을 내서 죽인다 그런 말이요. 많은 백성이 죽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구속자를 바라는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고 사람이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한 자라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만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자의 그 영으로 영과 마음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비유한 완전한 그림자다.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약 말씀이라는 거는. 자, 이제 민수기 21장 1절로 3절 본문 들어갑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남방,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처로 정했던 거기가 네겝 땅이죠. 네. 유대 광야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브엘세바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어요. 남방 네겝에 거하는 가나안 땅의 남방 네겝에 거하는, 그러니까 사해바다 아래쪽이죠.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말은 들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 땅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아랏의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고요? 사로잡혀 갔다는 건 뭘 말한 것이죠? 뱀의 거짓말에 미혹당했다고 말이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다 왔는데 거기서 가나안 왕에게 사로잡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니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사로잡혀 갈 수가 있으니까. 신약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고 아무개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영과 정신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 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아야지. 결과가 이렇게 엉뚱나 버리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자, 아다림길, 중탐들이 지나간 자취라는 뜻이고 그 길은 38년 전에 12정탐이 신 광야에서부터 비밀리에 지나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 유대 남부의 네게부 지역 헤브론에까지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비밀리에 돌아온 길이에요. 정탐들이 몰래 왔다가 돌아간 후로 아다림 길은 경계가 당연히 강화되겠죠. 가나안 땅 동편 지역의 좁고 험난한 길인데 신약시대에 헬라 제국의 문화가 남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의 서편과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이런 마을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의 서편과 갈릴리 바다의 동편은 그때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이 달랐어요. 동편 지역은 헬라 문명, 알렉산더가 정복했었을 때의 헬라 문명,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쪽 사람들은 이름도 빌리비니 이런 식으로 헬라화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서편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버림받은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사역을 하신 곳이잖아요. 시작하셨던 곳이잖아요. 그쪽에는 모두 유대 전통과 사상이 아주 깊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멸시받는 이방 땅 사람이라고 취급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 헬라 제국의 문화가 남은 갈릴리 바다 동편의 요단강 이편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지키고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입구 두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의 지역이며, 거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면은 두 무덤 사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는 장소 거기잖아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광야의 빈들, 남부 지역이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역은 남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왕 아랏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 즉 정탐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몇출 포로로 사로잡았는데, 그때로부터 38년 전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비밀리에 다녀온 길이며, 그 후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경계를 강화했었다. 그때는 12명이니까 비밀리에 갔다 올 수가 있지만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인데 비밀리에 갈 방법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전쟁 날 이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살펴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온다는 초병의 보고를 받은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몇출 사로잡았으니, 아랏 왕의 전진 초소가 이스라엘이 때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접전하여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원수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뱀의 미혹에 유혹당한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건 뭐죠? 신앙이 변질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13장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소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어디로 올라갔어요? 아다림 길 위에서 올라갔죠. 정탐의 길로 올라갔죠. 그때는 12명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12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흰 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런데 오늘 네겝의 왕이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얘기죠. 이스라엘을.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사람들은 철침상을 가졌는데 9척이나 넘는, 그러니까 거인들이죠 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으로 세상 대인들인 짐승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계 유명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쪽쪽 했으면 뭐 원어 성경이 뜻이 뭐 어떠고 했었고 쪽쪽 했으면은 혹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 앞에까지 왔다가 사로잡혀가 버린다 이거예요. 사로잡힌다는 말은 멀쩡히 살았는데 원수에게로 끌려갔다 그 말이잖아요. 산채로 잡혀가는 거지, 사로잡히는 거잖아. 자, 2절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네겝의 가나안 왕 아랏 왕에게 속한 백성을 말이요, 이스라엘을 몇 명을 사로잡아간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은 전부 구척이 넘는 철침상에서 자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었어요. 그들과 그 성읍을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더라. 여기 호르마라는 곳이 13장에서 모세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으라. 그런데 거기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울고불고 난리를 나더니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억지로서 갔다 가서 패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호르마까지 도망간 그 장소예요 지금. 그런데 그 호르마를 다시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히 멸한다라는 말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갔을 때는 패전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여기까지 도망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호르마까지 완전히 멸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나안 땅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호르마 가데스 부근의 한 장소로 저주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진을 쳤던 것으로 야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독단적으로 가나안 땅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 반격을 받아 참패하고 여기까지 퇴각 죽어라고 도망갔던 장소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야 이제. 자,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간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거기까지 도망갔던 자리를 이제 거기를 정복했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의 왕족은 땅에서 올라온 큰 음녀의 7머리로서 마귀의 나라를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들인데, 어두운 마음을 다스리는 왕들이란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인 중사와 권세와 능력의 전사들이 사람을 입고 나타나서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주장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마귀의 사자들인 가나안 땅의 왕들은 첫 아담 이래로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세상의 정사와 세상 교계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가짜 하나님, 세상 신이죠. 나라의 정사를 잡은 자들이요 주관들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이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